아,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해치우는 사람을 아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선생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말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말이며, 아내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말이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는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되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는 이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유일한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 있는 전역에 우리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리 강영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1990년대 초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비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저를 피하시고 오늘 사람을 불러놓고 어딜 가셨네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목회했던 미네소타에 있는 교회도 매주 청년들이 한 150명씩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활기가 있고 즐거워요. 전에는 여러분들 같은 그 시기가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다 이런 청년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교회를 오거나 뭐 이런 모임들을 가면 뭐 여성 청년들, 남자 청년들 있으니까 뭐 서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 대학 졸업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 전부 며느리감이나 뭐 사위감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그 인생을 지나가면서 삶의 시기라는 것이 항상 내가 있는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기가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주어진 내 주변의 일들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내 삶을 거기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다른 입장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이 시기, 이게 지금 2018년도죠. 2018년도, 2000년대 초기를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샌디에고에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후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50년 후, 100년 후, 200년, 300년 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 속에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885년도에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인천 제물포항에 그때 뭐 비행기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한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제 영국 출신이긴 합니다. 미국 선교사로 오셨죠. 그리고 그 선교사의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땐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어떤 대단한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그 예배가 훗날 그곳이 정동교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속의 최초의 조직교회이자 최초의 장로교회인 지금의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의 세문안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그 자신의 주어진 삶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최초로 찬송가를 발행하고 한국어 문법과 영한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만들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여성이나 고아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하여간 힘없는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사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 신앙,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조선 사회 속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YMCA를 만들고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이런 걸 만들고 연희전문을 세우죠. 연희전문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4대째 한국을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아들인 원한경 박사는 연세대 총장을 지낸 분인데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쟀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거 했습니까? 할 생각도 하지도 않잖아요. 거북선의 설계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1949년에 인민군에게 북한 공산당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시에도 그런 상황에도 한국 떠나지 아니하고 다 한국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분들이죠.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3대째 손자가 되겠죠. 손자 원이란 박사는 미국에 가서 그냥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미국 장로교단이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6.25가 발발을 했는데 미국에서 자국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다 일단 철수를 시켰어요. 그 일본에서 이제 미국 본토로 또 철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안 간다고 메가더 장군을 만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민간인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그 당시에 이분이 군복무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미국 국민으로서 재입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되어야만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해군으로 자원 재입대를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하신 분 계세요 여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말고 저희 아버지도 아버님도 인천 상륙 작전에 한국군 지휘관이셨는데 어쨌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전 협정 때에 수석 통역장교로 그거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린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사니까 그렇지 총알이 날아오고 파편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내 나라도 아닌 그곳에 군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이분들의 1대, 2대, 3대 온 가족의 그런 묘지가 그저 가족들이 다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4대째인 원 한광 박사,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죠. 처음에 제물포항에 내렸던 그 선교사님의 4대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4대째 한국을 위한 헌신을 마치고 자신의 집, 선교 자료, 모든 개인 재산 일체를 다 한국에 남겨놓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이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거죠. 그 이후에 북장로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파송한 사무엘 마페트, 마포 삼열 목사님, 평양 부흥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지금의 장로회 신학대학의 그 전신인 평양신학교 총장 지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26 젊은 나이에, 여기 아마 26 정도 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관에 가면은 그런 말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자유를 지켰다. 고마운 거죠. 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있는지도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은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약혼녀에게 파혼까지 당했습니다. 거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이 아는 건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하고 바로 파혼당했죠. 그리고 한국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좀 역사를 잠깐 뒤돌아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이 나라가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 장로교가 한국을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살펴볼수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요. 연세대학교 설립했고요. 숭실대학교, 계명대학교, 장로의 신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정동교회, 그러니까 세문안교회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평양부흥운동의 산신인 장대현교회, 정신여고, 세브란스 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예수병원, YMCA, 기독교소회, 대한성서공회, 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음으로 양으로 이어지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나도 복음을 받고 오늘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서 있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참 많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미국 장로교 안에 동성 결혼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10년 넘게 교단을 그거 가지고 다 아주 피폐한 상태로 만들어 가니까, 이걸 이렇게 됐다가는 교단이 완전히 다 사라질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윈윈하는 옵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들은 건 해라. 뭐 이제 어떻게 싸움 그만하자. 그럼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안에 할 사람들은 하지만 안 할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서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신앙의 양심 성서를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단과 교회와 우리 미국 장로교단은 뗄 수 없는 아주 역사적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하나 그런 동성 결혼 문제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최근에 받았는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미국 장로교라는 큰 교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빙산의 작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외에 미국 장로교가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 사역들과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리더십과 그리고 영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에 그 우리 한국교회가 참 약한 부분들이죠. 우리는 개인 구원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중요하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and then so what?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데일리 라이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여기서 막 뜨겁게 찬양했던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밖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도 뭐 미국 목회도 해보고 채플린도 미국 공군 채플린도 해보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미지근해 보여요. 뭐 새벽 기도를 하나 그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준에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안 하면은 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이건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와서 못된 짓은 하고 나쁜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막 뜨겁게 막 그러지는 않는데요. 삶 속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아예 그냥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봉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찾습니다 그러면은 요란스럽게 안 해요. 그냥 다 사인업하고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주중에 나와가지고 자기 시간에 나서 자기 할 일 해놓고 그냥 가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채플린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집사님 뭐 수고했어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인 것이죠. 미국 소방서 같은 데 보세요. 다 자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해요?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돈을 미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사람 숫자는 적어도 돈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엔도먼트라는 거를 주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를. 그게 남아가지고 펀드가 돼가지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뭐 우리 강 목사님도 있겠지만 다 3년을 공짜로 공부하고 뭐 저 미국 장로교단에서 또 디민 박사학위 할 때도 다 공짜로 장학금 받는 그 돈 어디서 나온 거? 누군가가 준 것이거든요. 그래 한국 교회 돈 안 보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 다 보내가지고 신앙인을 키워야 된다. 목사를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신학생 키워야 된다. 다 돈 버는 그 누군가의 돈 가지고 제가 공부해서 목사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좀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나. 복음에 빚진 것이 참 많은데 한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기도 지금 강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정말 이분이 열정이 많은 분이에요. 선교에 뜨거운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고 이런 담임 목사가 계시니까 교회가 그냥 안정된 것이죠. 공석이 돼 보세요. 어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지금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학교에 좀 우리도 좀 돈 보내자. 돈 보내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보내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미국 사회 속에 또 미국 우리 장로 교단 안에 다 같이 해야 돼. 미국 장로 교단 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장로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가 돕지 않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이. 미안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귀한 신앙의 전통이 있죠. 한국 교회가 가진 소중한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귀하고 미국 사람들의 그들의 가진 신앙의
칼라와 전통 또 그건 그거대로 귀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열심히 복음과 이 생명 구원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 또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사회 정의와 인권에 관한 그런 문제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와 인권을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이너리티가 이곳에 와서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미국만큼 마이너리티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 있어요? 그거 다 그 신앙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초에 근거해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청교도 신앙으로 만들었죠. 거기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에도 In God we trust.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봐요. 참 고맙다. 내가 이 나라 와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이만큼 자가용 가지고 살아, 좋은 옷 입고 다녀. 옛날에 우리는 그 60년대 뭐 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먹을 거 없었고, 고기는 뭐 상상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생일 때 고깃국을 끓이면 국물을 이만큼, 고기 한 덩어리 이만큼 넣어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해서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맨날 뭐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먹지. 부족한 거 없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이 샌디에고 이 환경과 아름답게 잘 꾸며진 이곳에 What did we do? As Korean American immigrants, what did we do to make this country this great?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good citizen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컨트리뷰트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이민 역사가 뭐 미국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 일궈 놓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민자들 받고 소수민족 받고 다 용납해주고 우리를 봐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 하고, 특별히 지금 글로벌 월드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갑니까? 우리 젊은 신앙인들은 좀 크고 넓은 신앙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실 수가 있죠. 이 나라가 괜히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과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어긋난 그런 내용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미국 장로 교단 안에 400여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인 교회의 집합체를 NCKPC라고 합니다.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공익체죠.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회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미국 장로 교단 안에 좀 이렇게 반영시키자. 우리 보이스를 내고 말이죠. 혹시라도 교단이 좀 우리하고 방향이 맞지 않은 잘못된 대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참여입니다. 참여. 우리끼리는 잘해요. 항상 모이면. 그런데 사회 속의 참여, 뭐 이 세상에서의 참여, 이런 게 아주 참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가 가면서, 물론 우리 선배들의 시대가 또 어떤 신앙의 칼라,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것이 있어서 오늘 하는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제 좀 넓어지고 커져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한 400여 교회의 집합체가 이번 5월달에 이 샌디에고 지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샌디에고로 모이는 이유는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우리 400여 한인 교회에서 볼 때는 샌디에고에 있는 유일한 우리 교단 한인 교회.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가 여기 없었으면 우리 샌디에고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 와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형제이고 한 교단의 교회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을 나누면서 일해 나갑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큰 목적 중에 또 목적도 우리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달에 좀 많이들 오시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숭아 학당처럼 일어나고 손 들고 의자 올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둑을 맞기도 하는데, 이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본 사람이 없죠.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하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면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죠. 마음, 사랑, 심장.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라, 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비롯되죠. 마음에서 비롯되죠. 보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같은 사물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이고, 사물, object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것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각이 달라서요? 아니죠. 마음이 달라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죠. 말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진평왕 때의 고승인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토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을 합니다. 잘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토굴이 아니라 사람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이게 떠나야겠는데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갈 수가 없네. 할 수 없이 하룻밤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귀신이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몰랐을 때에는 달게 잠을 잤는데 알고 났더니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긴 것이죠. 원효가 그 자리에서 유학을 접고 그 사실을 깨닫고 신라로 돌아와서 많은 불교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원효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어요? 마음이구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렸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효가 이것을 깨달아서 신라의 큰 업적을, 불교적인 업적을 남겼던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650년 후였는데, 성경은 그 이전에 약 1600년 전에 이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운명을 바꿉니다. 나의 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이것을 우리의 마음, 이 가슴 한복판에 넣어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어이없게도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도둑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삶이 황폐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에덴의 낙원을 상실한 신락원의 최초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아벨.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능과 힘을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힘을 다 상실해버린 삼손. 예수님을 팔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진 유다. 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 가난한 마음에는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 살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라는 신앙의 고백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죠. 내 선택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부여받았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이 땅에서 내쉬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망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출생과 사망 사이를 이어가는 모든 그 라이프 스팬,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모든 과거의 인생 여정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남아있을 앞으로의 그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만들었어요? 은혜예요. 앉아있는 의자 내가 만들었어요? 은혜예요. 숨 쉬는 공기 내가 만들었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내가 수많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많은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웃의 은혜, 늘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죠. 항상 감사하죠.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를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마음 천국이죠. 그게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을 살아갈 것이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46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아 보입니다. 괜찮은 것, 그럴듯한 것 많아 보입니다. 그것이 다 있어야 내가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그 순간, 내 눈을 떠서 내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순간, 눈을 감기 직전, 그때는 내가 그토록 이 땅 살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연습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면 늦어요. 그때 가서 하려면 후회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마음을 잘 가꾸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버릴 것 나오죠.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걸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거 잘 관리하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버너프라는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래서 열심히 가꾸어야지, 가꾸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것에 자꾸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정원에 화초는 열심히 가꾸고 손질을 해도 될지 말지 쉽지 않죠. 그런데 잡초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저절로 쑥쑥쑥 자라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고 봉사에 비료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가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잡초와 불평의 잡초와 불만의 잡초,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의 최고의 정원사이신 성령님께 맡기셔서 주님이 이거는 못 쓴다, 그거는 버려라 그러면은 예 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하시고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